오늘 볼 성경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고 교독한 뒤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의 일부가 등장합니다. 그 방법의 일부란 바로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본문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선지자를 세워서 통치하십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들을 통치해 나가시는 거죠. 예를 들어 사무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입히며 또 살아가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왕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나라와 이방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펼쳐내보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메시지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큰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로부터 우리 삶에 알맞은 적용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내적인 상황과 요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내적인 상황이 있고 그로 인한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 모세가 우리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다. 대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그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요청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신명기 5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앞선 5절 말씀에는 무려 4절로 나타나지만 이 모세는 이 18장에서 2절로 이 말씀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된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되면 육신을 가진 우리는 큰 불에 흡사해서 생존할 수 없다. 신명기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대리자인 모세,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인도해 나갈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만약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단연코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더러운 죄와 부딪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우리 속에 남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요구되는 당연한 자세는 가장 낮은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속에, 이 성도 속에 가져야 하는 속성 중 하나, 이 마음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교리 설교에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데 오늘날 세대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원하지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짧은 지식으로 세대를 분간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순종하지 않는 일들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 자기의 거룩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 말을 따로 말씀할 수,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에서 찬양팀이 예능교회에서 예배 워크숍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제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서 부복기도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복기도가 뭐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이 부복이 뭡니까? 배를 땅에 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붙였으니까 배 땅에 이렇게 대고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감각이 좀 새로워졌다는 느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이런 부복기도와 같은 자세라고. 부복기도와 같은 자세.
하나님 앞에 배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는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따가 기도하실 때 부복 기도하시면 곤란하시겠죠. 네. 아무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자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왜 선지자를 세우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외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삶들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문화는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무당과 진언자와 심접자와 박수와 이 죽은 영을 불러내는 초혼자, 요술자,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로 했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정복 전쟁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스스로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였습니다. 선지자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였습니다. 위기 앞에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며 회복을 도왔습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 늘 경각심으로 그들의 삶을 재촉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같이 신약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신약의 직분,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와 교사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에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사역자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 있으면 우리는 그 입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기준 10년간 이 장로 통합교회, 우리는 장로 합동이죠. 10년간 6,800개에서 8,200개의 교회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233만 명에서 285만 명으로 늘었고요. 목사님의 수는 1,415명에서 15,00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합동 측은요, 개혁 측이 합치면서 6,800교회에서 12,000교회가 됐고요. 230만 명의 성도가 295만 명의 성도로 늘어났고 목사님의 수는
1424명에서 19,268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결과, 이 데이터를 보면서 물론 너무 목사가 많다라고 비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제가 가서 만난 전도사님들, 또 사역자들은 정말 본 받을 것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다 자신의 그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조국교회와 이 조국사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은 것들이 임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안타까운 것도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의 수와 사역자 그리고 교회의 수는 늘었지만 조국사회의 시스템의 정화가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혼을 했을 때 당장 우리가 이혼을 당하는 그 피해 당사자에게 많은 것을 훨씬 더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안적인 법이 설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간통이라는 그 죄를 그 사회 법에서 구속하지 않고 개인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서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늘어난 만큼, 사역자가 늘어난 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많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좋은 말씀을 우리는 늘 찾아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좋은 책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가서 책을 하나 사서 이렇게 읽어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련된 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지식은 넘쳐나고 우리는 말씀으로 늘 도전받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며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6절입니다.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린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율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날 한편은 우리에게 아쉬운 점은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혹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거룩의 삶이 거룩의 지식으로만 남았지 거룩한 능력이 상실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부복기도와 그 자세처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이미 졌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늘 날마다 엎드리며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씀의 그 어줍지 않은 그 많은 지식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와 많은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우리 스스로의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의 자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으니 내가 여지껏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간절히 이 나의 마음, 여태까지 지키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엎드리니 하나님 나의 용서는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낮은 자인을 고백하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시다. 단순한 감정적인 격동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주 되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속을 무르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편견이 다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조국 사회,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